바울 사도는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예고하면서 그에 앞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 세 번째 방문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 범한 사람들을, 특별히 거짓 사도와 관련해서 죄 범한 사람들을 권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그 헌상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방문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여기 1절에 소요가 그쳤다고 했는데 3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가 에베소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인데, 에베소의 그 아테미 여신 그 은감실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난동 피운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후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위쪽이죠. 그래서 쭉 아래로 헬라로 내려갑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석 달을 지냅니다. 아마 이 여간에 로마서가 기록이 됐을 텐데, 로마서 15장 16장을 보면은, 특별히 거기 보면은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그 결과가 어떻는지 짐작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까 수리아로 간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상을 기쁘게 했다 하고서 로마 교회에 알립니다. 이 아가야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고린도에는 한 교회만 있는 거 아니라 많은 가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부를 때 뭐 갱그레아 교회라고도 하고 또 가이오 지베 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함께 고린도 교회라고도 합니다. 아무튼지 헌상의 일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징의 문제는 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고린도후서를 여러 번 읽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면은 의조까지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부드럽게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10장으로 가면은 의조가 달라지고, 여기 10장부터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거짓 사도의 문제를 다룹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이 거짓 사도의 문제가 만족할 만큼 해결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사실 이 대목이 로마서 16장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인데,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사도가 3절부터 16절까지 로마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들을 돕는 분들에게 사도가 문안하는 내용이 쭉 길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지금 사역하는 분들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그 문안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7절부터 20절에 거짓 선생에 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아마도 이 로마서를 쓰던 시점,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도가 고린도에서 겪은 일과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만족할 만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헌상금을 전달하러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로마에 와서 이 교회와 더불어 스페인 선교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써서 보낸 이후에 있는 일이고 그러나 고린도후서를 쓰던 시점에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리 편치를 못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무엇보다도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까닭에 게다가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 사도를 헌상금 횡령하는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에 사도가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사도가 긴급하게 권증할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고린도 후서 쓰기 전입니다. 그때 갔다가 오히려 큰 슬픔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2장 7장에 나옵니다. 그 일이 다시금 사도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 같은 데 보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형편과 심정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소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를 사도는 바라봅니다. 자기 생명을 쏟아 봉사한 교회를 사도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는 사랑의 마음을 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도 안에 사셔서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인사말 직후에 나오는 이 사도의 찬송은 그 사랑의 영광의 현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고난의 현실에서 찬란히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7절부터 생각하죠.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교회 여러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이 표현이 잘 이해되십니까? 흔히는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 너희에 관한 우리의 소망, 뭐 이렇게 표현해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면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라 해야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을 말합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하는 겁니다. 방금 생각한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면은 견고한 소망을 말할 수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견고한 소망은커녕 속절없는 절망이 오히려 적절할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소망을 찾아낼 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참 소망은 사람에게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 자체는 심지어 타락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 이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타락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차올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교훈합니다. 하물며 죄 없는 상태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생에게서 무슨 소망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매우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람에게 절망하십시오.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절망하십시오. 그래야 견고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견고한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해답으로 계십니다.
장차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목사에게도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식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괴로운 문제가 장차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기쁨의 원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러내리십니까? 그 모든 눈물이 주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배울 때에 기쁨의 눈물에 씻겨서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이 견고한 소망을 가진다면 지금 여러분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에 이미 소망의 빛이 아른거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잔잔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여전히 우리는 문제의 현실 앞에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문제는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눈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사도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까닭에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히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촉구하러 찾아간 사도를 오히려 내쫓다시피, 아니 내쫓았습니다. 내쫓아시피 했다가 사도가 그 쓰린 마음으로 서신을 보냈더니 그 서신을 받고, 그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받고 회개를 했는데도, 그런데 곧 거짓 사도들의 거짓에 휩쓸려서 지금은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은 사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데 너희를 위한 견고한 소망을 굳게 붙잡은 까닭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라 부르면서 소망스럽지 못한 너희를 향하여 신뢰를 잃지 아니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신뢰하면 완전한 절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친구에게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 한다면 더 쓰라린 절망만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 세운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은 무너지는 것을 세우려 할 뿐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사람 자체가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신뢰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는 것은 기꺼이 배신당하려는 겁니다. 기꺼이 오해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해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해받아도 억울할 판인데 그럴 이유가 없이 오해받으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해받아도 변명하지 않으려 해야지, 그리고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거짓을 유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명하지 않으려고 해야 신뢰가 다시 세워질 길이 열립니다. 누가 이렇게 기꺼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한 이런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는 그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쟁이라도 모두가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믿기 어려운 사람을 믿으려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내가 참으로 죽지 아니하면 내 식구가, 내 형제가 부활의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다. 사도는 우리를 위한 소망, 우리의 견고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처럼 위로에도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전부는 물론 아니지만은 사도를 괴롭게 하는 중인데 그런 교회가 사도를 위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확신에 공감이 되십니까? 사도들이 다 떠난 바로 그 직후에 한 교부가 주후 95년경에 바울 사도보다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쯤 되는데 한 교부가 서신을 남겼는데 이 클레멘스 1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후 95년에도 고린도 교회는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가 몰라서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도의 확신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 교회에 온갖 문제가 있고 심지어 이 강단에서 입에 담기가 불편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지 않을 그런 죄를 어떤 교인이 필시 믿음을 내세우면서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세상에 이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고린도전서 머릿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가 성신 은사를 자랑하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럽힌 까닭에 사도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멸해버리실 거다 경고까지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그 유명한 사랑장이나 13장이나 부활장 15장을 보면 이 교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에서 사도가 제시합니다. 눈앞에 펼쳐 있는 현실만 놓고 보면은 그 현실을 자아내는 타락한 사람만 보면은 사도라도 선발 다 놓고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안에서 사도는 기꺼이 고난 당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죄인 중 괴수인 바로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심지어 주님의 사도로 세우신 예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에서 선이 나올 리가 없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도 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려 하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이 기적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암담해지는 바로 그때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까지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겪어야 해요. 그러나 그 고통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 것임을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괴로워서 우는 나 자신에게서 절망하면서 신음하는 나 자신에게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심지어 신음도 주님은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서 그저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만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거룩한 능력을 틀림없이 우리는 어떤 방식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바라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틀림없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5, 6절에서 환난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예가 이제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선 사도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 고린도후서 서신 이 처음에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사도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 책을 읽어보니까는 대략 5가지 견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견해마다 그럴듯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강설 처음에 언급한 대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데메드리오 사건일 수도 있고 알렉산더죠.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네, 데메드리오 사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19장에 데메드리오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치명적인 질병을 사도가 앓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에베소 사역 중에 또 그 의간에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고 혹은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교인들로부터 받는 미움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이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데 특별히 장소를 언급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것이다 했는데 이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아는 아시아, 유럽 할 때가 아시아니고 소아시아 그 지역을 로마 속주로 이름은 아시아도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에베소를 가리킬 겁니다.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에서 이 에베소를 거점 삼아가지고 복음을 널리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고요. 급히 방문했고 그런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역을 마친 직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지요. 어떤 환난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죽음 같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사도는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큰 고통을 아울러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문제도 사도는 에베소에서 문제로 말미암아서도 사도는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문제로 큰 근심정이 있었을 거고 그 후에는 부친의 첩과 동침한 사람을 권징하는 문제로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마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가 권징하러 갔는데 교인 한 사람도 사도 편에 서지 않고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납니다. 나중에 우리 다 배울 겁니다. 어떤 학자는 바로 이 일로 사도가 죽음 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라 해석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워도 분명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사도에게 죽음 같은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6절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라는 표현에 담겨 있을 겁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을 안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죽은 적도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사도가 극구 말렸죠. 사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 그때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은 사도가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고, 그러나 이튿날 루스드라를 떠나서 도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사람으로서는 사도가 바로 이 시점에 돌에 맞아 죽은 일을 충분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위대한 순간, 안전뱅이를 다시 일으키는 그 위대한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2차 선교 여행 중에도 사도가 빌립보로 가서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니까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로 사도는 매맞고 심하게 매맞고 착고에 매여 빌립보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중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복음을 들었죠. 하지만 이 놀라운 결과는 사도가 죽음 같은 고난을 겪은 것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이런 고난이 없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별로 없을 겁니다. 사도가 더베 선교를 마치고 다시 루스드라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루스드라로, 자기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겪지 아니하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주님처럼 부활하려면 주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은 주님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처럼 고난받는 사람에게서 주님의 부활 능력이 그에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만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듯이 믿음은, 고난은 믿음 없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난받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지 아니하고는 이 고난을 받아들일 재간이 없습니다. 부활에 이르려면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마는 그 죽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겟세마네의 그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만이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는 죽음 같은 환난을 겪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데 있다 교훈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냅니다. 히브리서에 지상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와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7절은 8절과 더불어서 5, 6절 그리고 9, 10절에 나오는 내용 중간에 옵니다. 5절, 6절, 9절, 10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임을 전하는 내용이 5절, 6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절과 8절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주님의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온전한 순종에 이르셨는지 그 해답이 7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까닭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죄 없는 세상과 달리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서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동반합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죄 없는 세상에서도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이 선하신 하나님에게만 옵니다마는 죄 있는 인생이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인생은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심연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히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그 결과 사도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중한 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어느 사도보다 널리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사도가 겪은 환난은 죽음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도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기 힘에 지나도록 고생한 겁니다. 그처럼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까닭에 사도가 겪은 그런 환난을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근본적으로 힘에 지나는 것이고 일종의 죽음입니다. 교회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시는 그때에 나를 의지하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연약한 우리라도 죽음의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찬송은 고난의 현실 한복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찬송이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찬송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심정이 10절에 짙게 배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노래 같아요. 찬송 같아요. 제가 읽을 때는. 찬송의 심정은 오직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칩니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마음에서는 참된 찬송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데서는 헛된 자랑만 나올 겁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짐 받는 사람만이 참된 찬송을 드릴 겁니다. 이 찬송의 심정이 견고한 소망과 붙어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했는데 제가 번역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인데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사도는 그저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은 천국 아니고 지옥입니다. 죽음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찬송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장차 주님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망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현장에서 혹은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실망한 일 많으시죠? 혹 가장 가까운 이에게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거 시작에 불과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실망하게 될지라도 참된 소망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참된 소망을 그때 갈구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신론이 존재할 수 없듯이 참된 소망이 없다면 아예 절망할 일도 없는 겁니다. 실망하는 그 순간은 죽음같이 고통스럽습니다마는 바로 그 실망과 고통이 참된 소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소망을 보는 겁니다. 현실이 절망스러울수록 믿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은 믿음 안에 계십니다.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제 단락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자기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을 주님이 미워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도움 구하는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하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위한 교회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죽음의 고난에서 건져 주실 터인데 고린도 교회도 거기 참여하다 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여기 도우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돕는 일에 참여하라 하는 뜻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사도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권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들어 도우라고 합니다만은 실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겠죠. 사도의 태도가 얼마나 비범한지 모릅니다. 사도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교회인데 사도가 그 교회에 베풀었던 그런 일들을 은혜나 사랑을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대합니다. 무엇이 사도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11절 후반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서 사도가 사사로운 심정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선대한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로 무척 힘듭니다마는 어려운 현실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는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생각한 대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있는데도 아시아에서 죽음의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었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사도의 일은 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 은혜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에서 죽음의 환난에서 사도를 건져내 주시면 사도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기도로 얻은 은사는 사도가 죽음 같은 현실에서 건진받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은사,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자기에게서 보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울러 사도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만든 그 교회가 속히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실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예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해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답이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해답이 없는 것 같고 당장은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겸손히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이미 해답에 속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보이시는 해답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간구할 때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미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고린도에서 죽음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죽음의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움의 감옥에서도 벗어나게 하셔서 생명을 쏟은 사도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한 까닭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고난의 현실을 잘 견딜 수 있기를 구합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현실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